주님의 산상변모주일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부터 3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부터 3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21절.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서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의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또 같이 예배를 드릴 시간마다 또다시 행복이 묻어나서 참 저는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재단했으면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나 음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네가 혼자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지 말고 그냥 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그냥 당연해져야 되는데 또다시 내가 뭘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내가 뭘 잘하려고 하지 않고 누가 그냥 주님이 다 하신다면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해서 이게 또 설교를 내가 뭘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시게끔 맡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거 설교를 내가 너무 잘하려고 그랬구나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들어오기는 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다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은 믿음으로만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21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죠. 왜 천국 백성이라고 했느냐면 그거는 우리의 본래의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천국 백성이라 우리의 집이 여기가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머무는 집이지 여러분의 진짜 집은 바로 영원한 본향인 그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물론 여기 땅에서도 뭐 좋은 아파트나 큰 집을 얻으면 좋겠지만 본래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봐라?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의 집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세상의 쾌락이나 또 어떤 보이는 거, 세상의 나라와 어떤 영화를 얻으려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나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천국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항상 바라보고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뭘 믿는 거야? 딴 거 보이는 세계를 믿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고 천국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은 이게 패러다임 자체가 자꾸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복을 받는 그런 어떤 구복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과 정반대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이 세상 것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보면 나그네요, 잠시 머무는 체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한 분 말고는 다 버리고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왜 목숨을 잃어야 되느냐? 그 부정적인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만이 천국이 여러분 안에 주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잃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만이 본래로 돌아가는 것이고 바로 천국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길로 약속을 하시고 예비해 놔셨는데 어떤 사람한테 준다?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를 찾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최고의 상은 뭘까요? 땅의 것일까요? 보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진짜 복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 최고의 상은 바로 천국을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지금 이 땅에서도 뭡니까? 그 기쁨과 의와 또 뭐라 그래? 또 하나가 평화의 나라라고 그랬기 때문에 항상 이게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걸 보고 다른 걸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또다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현상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볼 때는 언제나 어떻다?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 내내가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천국, 부엌에 가서도 천국, 일을 해도 천국, 뭐를 해도 천국,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인 거예요. 자, 내가 일주일 살면서 얼마나 천국을 살았어요. 또 그냥 쓸데없는 다른 거 생각하고 막 고민하고 염려했으니까 그건 봐서 나로 돌아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일 때 항상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대상은 보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그거 뭘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수천 년 살아온 건 뭘로 살았느냐? 내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감각과 어떤 체험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신앙은 이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그 밑에 아주 깊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때로는 막 그 근심이 있고 어렵고 막 그 어떤 뭐 심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언제나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단계에 이른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조건에 상관없이 그분은 살아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천국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너무나 자비하시고 이렇게 은혜와 공의를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가 뭐가 되겠어요? 다 천국인 거야. 감옥에 가도 천국인 거야. 지옥을 가도 천국인 거야. 아멘?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있거나 없거나 감옥에 가거나 오히려 감옥이 그걸 가두지를 못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도 그걸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천국인데 어딜 가도 천국인데 뭘 가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은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항상 또 내가 뭘 좀 잘해보려고 하는 자기 의의가 좀 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딱 재단에 와서 내가 또 다시 놀라는 것은 네가 뭐 좀 잘하려고 하지 마. 네가 뭘 잘하려고 그래. 뭘 보이려고 하지 마. 그냥 내가 다 하면 돼. 그리고 그걸 이미 다 어떻다? 다 이루셨어.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바로 뭐냐? 그 일로 이뤘으니까 경기는 누가 다 한 거예요? 주님이 하셔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사탄 마귀도 다 제거시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관중석에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게임은 선수가 하는데 우리는 뭐가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계속 박수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승리했다. 대한민국 짜자짝짝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승리는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개성가의 깃발을 이렇게 날리고 오직 찬양과 노래를 부를 뿐인 거예요. 이게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것임을 깨닫고 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만 그럼 주님이 하신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다? 우리는 주님이 다 승리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쁜 건 바로 뭐냐? 여러분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쁜 것은 내가 다 했으니까 여러분은 뭐 해라? 그냥 다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으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아멘?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 생활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히브리서를 지금 이제 수요일 날 지금 이제 11장을 공부를 하면서 또다시 은혜를 깊이 받았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이 해 주신 것,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인데 그걸 자꾸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믿어지게 주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러면 성경의 얘기가 곧 내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이 내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전히 자기라고 하는 걸 못 버려. 자기가 뭘 해야 된다. 자기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내가 헌금도 잘해야 되고 내가 전도도 잘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한테 이런 적극적인 복음을 여러분한테 전해주는 것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막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바로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내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누가 하시는데 그분이 하게 하신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이건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또 안 나가서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땐 모든 걸 초월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 3일 만에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한 것은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를 주시기 위한 거야? 천국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이걸 다 누가 하시는 것이다?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 과정을 통과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믿기만 하면 다 여러분이 것이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목숨을 잃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한다면 야 십자가의 길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꼭 내가 나를 죽여야 되고 또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죽지 말라고 해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이미 2000년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주 쉬운 겁니다. 이거 다른 사람이 못 들으면 저 목사님 이상하게 설교하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왜 주님이 죽으라고 그랬냐? 그럼 맨날 교회 나와서 좀 살려고 하는 거로 맨날 죽으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모르지만 죽으라고 한 이유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뭐죠? 여러분이 가장 좋은 천국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누가 하셨느냐? 이것도 우리 교회는 할 말이 하나밖에 없어. 다 누가 하셨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옛사람과 함께 다 죽었습니다. 누가 하셔서?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3일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는 게 왜 축복이냐고 하면 죽고 나니까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여러분도 부활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 부활한 것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주님 안에 있고 그분을 다 믿으면 주님께서 완전히 여러분을 부활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여러분은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부활 안에 있는 거예요. 부활 안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님이 다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해가지고 천국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 뭘로? 맞잖아요.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분명히 얘기합니까? 다 뭘로 되는 거야? 우리는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노력하지 마요. 애쓰지 마세요. 수고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딴 거 눈에 보이는 거 보고 고민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옛날에 어린이 찬송에도 나왔지만 뭐죠? 예? 뭘로도 못 가? 예? 행동으로도 못 가고 말로도 못 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본류를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는 결국 뭐를 위한 것이다? 부활을 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는 어디에 있는 것이다? 부활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순환절이 시작이 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그럽니다. 이제 12제자가 있었겠죠. 근데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지금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아까 어디에 나오죠? 예, 여기 이제 2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8일은 여드레라고 그랬는데 여드레는 바로 뭐를 벌써 얘기하느냐면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엿새후이란 이제 저 마태복음 보면 엿새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엿새는 이 세상이 아닌 별세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세의 세계. 이거 이중평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땅이 아니야. 이 땅 보이는 세계가 아니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야. 그게 어디야?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8일쯤이라는 것은 바로 뭐 부활의 다른 어떤 우리의 본래 있어야 될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인데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새 제자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동안 그 모습이 변해가지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또 다른 어떤 계시록에는 나오지만 머리가 양털같이처럼 휘어졌고 머리털이 옷이 빛나고 온통 광채로 그냥 빛이 가득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디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 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변형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될 나라는 이런 놀라운 세계입니다. 거기는 빛도 필요 없어. 자연의 빛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도성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생각만 해도 좋죠. 구주 생각만 해도 좋지만 그런 그 영원한 빛 속에서 무한한 생명과 그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이렇게 산다고 이 땅에서도 이렇게 좋다고 한다면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지금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광에 쌓여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자, 영광에 쌓여 있다는 것은 지금 모세와 엘리야도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광에 쌓인 영광의 몸을 입고 있는 부활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온누리가 이 빛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그런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 몸도 이런 몸으로 바뀌게,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왜 이게 꼭 필요했느냐? 왜 이렇게 꼭 죽어야만 했느냐면 가장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치시고 성령으로 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것은 뭐 하기 위해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 그 놀라운 여기 변화산에 나타난 그 모습을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대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쓰잘데기 없는 꿈 꾸지 마시고 주여 간밤에 뭐라 그랬죠? 내가 꿈을 꾸어서 주님을 봤다고 하는 야곱이 꿈꾸다가 밤에 꿈꾸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그런 것처럼 그런 꿈을 여러분 꾸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이 죽는 게 왜 우리는 정말 너무나 이게 은총인 것은 그 십자가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됐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고 영원한 본향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뭘 더 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복은 다 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요. 저희 가도 하나님의 나라요. 어디 가도 천국이요. 감옥도 천국이요. 모든 것이 천국이요. 그러니까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게 믿음으로 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거 보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가르쳐줬어요.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어둠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항상 천국이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깊이 잠들었다가 역시 연약한 인간인 것 같아요. 깨어나 보니까 아니 지금 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거기 서 있는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셋이 얘기를 하다가 그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지가 모르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다 집을 하나씩 지어드리고 함께 살고 있으면 그 지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 모습을 우리도 한번 보기를 참 갈망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한번 본다면 뭐 요만큼도 한 점이라도 의심할 게 없겠다. 그죠? 진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의심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봤는데 더 이상 뭘 설명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저 실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 아니, 본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아기를 낳은 사람이 제일 잘 알 것이고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거와 가장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거와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는 신앙생활에 달라지지 말라고 해도 달라지는 거야. 뭔가 계속 의심이 생기고 이건 본 게 없어서 그런 거야.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질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이걸 본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아주 달라져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가야 할 이 본향이 이와 같이 좋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에 올인해야 돼? 이 본향을 차지하기 위해 천국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빼앗아라도 천국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전력 투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 그냥 내가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뭡니까? 그야말로 그 땅의 거 이런 보이는 것 얻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목숨을 잃으면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정말 여기에 올인을 해가지고 정말로 천국을 완성하고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저기 그 영원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이미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어디에? 여러분 속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맨날 천국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평화, 그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한 주간 살아내고 나서 여러분이 저랑 볼 때마다도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한 주간이 그냥 천국이었었어요.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물론 베드로같이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곳인데, 그리고 이 땅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이단도 많고 세상 것과는 분별되지 않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건 예언의 성격도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그냥 말만 있고 이론만 있지 천국도 없고 천국을 누리지를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실제 천국에 실제가 없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다 앞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못 만나고 이걸 믿지를 않기 때문에 다 지가 복음인 거야. 내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거짓 예언자가 속출하고 무법천지가 된다고 하는 게 말세의 특징인데 이것은 전혀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야. 천국이 임해야 돼. 10,000명이 있어도 그냥 그렇다고 한다면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실제가 있어가지고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지요. 날마다가 천국이 돼야 이게 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멘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천국 들어가는 거, 이거 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천국이 임하시고 천국에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난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갔다리 하고 사실은 믿음이 있게 살았다, 난 신앙생활 잘한다 착각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다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 치노력으로 여태까지 사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믿고 하늘나라를 얻어가지고 그야말로 날마다 그분만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었고 그들이 구름 속으로 사라져갔고 이때 구름 속에서 뭐라 그래? 이는 내 아들이니 내가 택한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우리와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다 이렇게 화답하는 소리가 세 번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다 뭐와 관련이 있는가? 그게 바로 이 주님의 그 사역, 다시 말하면 주님의 어떤 십자가와 부활과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이런 소리가 들려왔죠. 그죠? 하늘에서 또 언제입니까?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때 십자가 부활을 얘기할 때 들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가 또 들려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 우리겐 맨날 이 얘기만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누구만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뭐밖에 없다? 바로 예수님의 말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놀랍게도 다 이루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이 다 하시게끔 그분이 살게만 하시게 한다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인데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잖아.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과 이렇게 누리고 같이 그의 말을 듣고 인도를 받고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은혜 받을 때 보면요. 이 성경이 맨날 읽은 거지만 어떻습니까? 전혀 새로운 각도로 다가옵니다. 그것도 그분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과 그분이 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제가 이 제자노무 은혜를 받는 게 뭐냐? 그분이 메시지를 줘요. 그분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너 또 네가 좀 잘하려고 하지 마.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냥 나만 다 믿어. 그러면 그냥 천국이 임해. 모든 게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그럼 이거 한 기절만 가지고도 여러분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벌써 기결을 여러분한테 알려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쓰잘데기 없이 너무나 많은 거 붙잡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어린애와 같이 사실은 단순합니다. 예수 잘 믿을 수 어린애와 같아요. 그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그냥 이장 통장 반장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오지랖 넓지 마시고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좋다고 하는 율법도 갑니다. 예언도 갑니다. 하물며 세상 것인 철학과 문화와 종교도 다 가게 돼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보면은 이거 설교가 아니라 철학을 얘기하는 건지 심리학을 얘기하는 건지 문화인지 종교인지 율법을 얘기하고 예언도 얘기하는 게 많아요. 율법도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간 겁니다. 그렇죠? 율법은 예수에게 인도하기 위한 거야. 그럼 오직 이건 복음인 거야. 이건 은혜인 거야. 다 누가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다 뭐다? 이건 율법인 거야. 그러나 주님이 다 하신 것은 은혜인 거야. 그게 사랑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붙들면 돼? 예수만 붙들면 되는 거야. 그분의 말만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사모가 읽은 것도 그런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사람 중에 살았던 사람 중에 이제 엘리야는 승천한 사람이죠. 대표자, 예언자의 대표자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인데 그는 40일 동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오늘 모세와 누구를 대비하죠? 예수님을 대비하면서 그거는 하나의 종에 불과하다. 그렇게 예수님을 대면한 모세조차도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좋고 더 낫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탁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떻건 세상이 어떻건 전쟁이 일어나건 땅이 무너지건 하늘이 없어지건 다른 것 아무 상관하지 마시고 그분만을 붙잡고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만 산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게 전부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포도나무 가지인 거예요. 가지가 뭘 해요? 뭘 자꾸 애써요? 아니죠. 가지는 뭐 하면 돼?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것도 그 진리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가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로시라고도 표현하는데 예수는 머리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라고? 지체인 몸들인 거야. 이것도 큰 이상이에요. 있죠, 성경에?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성을 완성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몸을 통제하고 모든 걸 통제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야?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머리가 지시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몸이 말을 듣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분이 예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의 지체인 몸이고 그분은 머리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가 진정한 나의 주인이고 머리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분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되고 그분에게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 또 가장 쉬운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머리라는 거 뭐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죠. 머리 하나만 갖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다? 나의 머리야. 근데 왜 내가 머리가 돼요? 어떤 내 맘대로 하잖아요. 다 지가 보고 하고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뭘 잘해보려고 그렇게 다 지가 머리라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러잖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다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이상을 우리가 보면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다 그냥 물이 흘러가듯 자전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예수가 오늘날 진정한 나의 머리이심을 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또 다시 뭔가 잘해보려고 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거기에서 나오는지 몰라.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절대 하늘나라 못 간다 그랬죠? 믿음하라면 그분이 하시게 하시면 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내가 느낍니까? 그리스도가 느낍니까? 누가 느껴야 돼요? 내가 다스립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립니까? 내가 책임집니까? 그리스도가 책임지니까. 근데 왜 잘난 척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진실로 머리이심을 믿는다면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다? 그분만 믿으면 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짐을 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이 이건 다 내가 사는 것이고 나한테는 돌아온 것이요 그래서 이게 죽으면 내 목숨을 잃으면 산다는 것이 예수가 산다는 이런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꾸들 얘기할 때 내가 죽어야 된다. 죽긴 내가 죽는다고 해서 죽어. 예수님이 함께 이미 죽으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죠? 이게 머리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또 금방 나한테 돌아와서 염려하고 하는데 이게 믿음의 훈련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시키는 거예요. 보십시오. 누굴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게 믿지 못하고 또 염려합니다. 그러면서 또 믿음이 어려운 거야. 그죠? 믿어질 때까지.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365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거야. 그것만이 진짜인 거야. 아픈 것도 마찬가지. 내가 아파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얘기를 했으면 내가 지금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도 뭐를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해주고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걱정하고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아닙니까? 내가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한 가지만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 내가 머리니까 그냥 네가 느끼지 마. 네가 책임지지 마.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렇죠?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어져서 말씀이 다 실제가 되고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간다? 믿음으로 간다. 믿는 건 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기만 하신다고 하면은 이 천국의 실제와 모든 복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